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자,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해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 상갈스만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잘 다스려 교회의 질서, 행정적으로 잘 다스리면 교회가 질서가 유지됩니다. 우리 교회는 탁월한 행정가인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갈게. 탁월하게 행정을 잘해서 교회에 아주 질서가 아주 짝짝짝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일을 책임져야 된다. 순결을 지키는 일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교회가 부패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가 거짓 교리에 오염이 되면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그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잘못 믿으면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나은 게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지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너 바뀌었네? 바뀐 이유가 뭐야? 내가 바뀌었나? 나 교회 다닌 것밖에 없는데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나 상갈수만교회 거기까지 밖에 다닌 게 없는데 그래?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가 바른 종교라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는 우리의 영혼을 마취시킨다고 그랬죠.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거짓 종교에 마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면 이단에 딱 빠져봐요.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잘못된 종교에 빠지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를 한동안 아편이라고 혹평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고 또한 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를 따르게 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빛과 소금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 결국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문득 봤는데 그동안 교회 저기가 끝까지 내려갔어요. 교회가 아주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는데 뭐 10몇 프로까지 내려갔는데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 근데 요즘은 한 30%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오순절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도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이리저리로 흩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교회는 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 당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때 선언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그 당시의 교회나 교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죽어 있는 모습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 비판적인 지성이 보기에는 그런 죽은 자들을 믿는 하나님, 그와 같은 교회의 대표라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린 하나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교회의 순결은 곧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죄악 가운데 있다면 끊으라는 거예요. 은근히 여러분 거기에 딱 젖어. 이 죄는요, 내가 새벽에도 늘 요즘 말씀드리죠. 죄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짓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느꼈던 거죠.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나중에는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죄에 빠지기가 어렵지, 그 죄는 계속해서 한 번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는 바른 교훈을 확신하고 소극적으로는 거짓 교훈을 거절하라고 권면합니다. 바른 교훈을 확신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는 거짓된 교훈을 거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인 후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목회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 바울은 이렇게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진리가 아닌 교훈을 경계하라고 권면한 후에 바른 교훈이란 무엇인지, 그럼 바른 교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바른 교훈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대조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또 뭐라고 11절도 읽어주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의 기초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의로움과 제사함과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 알았습니까? 바른 복음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의로움과 제사함과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바른 교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바른 교훈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이야말로 바른 교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순결한가를 말하려면 그 교회가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무엇이 바른 교훈인가 또 다시 깊이 들어갑니다. 바른 교훈에는 계시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시하면 흔히 꿈에 보았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기 쉬운데 그것은 사실 계시의 핵심이 아니에요. 계시의 핵심은 참으로 진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생각이나 철학 같아 보여도 그것이 그 사람의 주장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계시성이란 뭐냐? 과연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 바울의 주장이 아니고 그 학문을 통해서 학습한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계시야말로 바울이 복음의 진리라고 주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바른 교훈인지 아닌지를 살필 때는 언제나 계시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요. 계시라는 말이 오용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계시. 내가 꿈에 봤더니 뭘 봤고 그 계시가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 까딱 잘못하면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복음에는 역사성이 있어요. 역사성.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예요. 그러므로 계시성만 가지고는 바른 교훈에 대해서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교훈의 역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그런데 이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죠? 성경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1600년에 걸쳐서 이미 완성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천지창조에서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구원에 비롯한 그 역사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 뜻이 성경 안에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다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닫혀진 계시의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록할 계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성경에 계시된 것이 아직 부족하다면 계시가 보충되어야 되고 지금도 계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모든 교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할 말씀을 하나님께 이 성경에 충분히 다 계시해 놓고 있어요. 모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계시의 충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 이상의 어떤 계시가 더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한 번 듣고 이제 한 번 설교 들으면 이제 끝인데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설교를 했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서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알았습니까?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죠. 예. 말할 수 있죠. 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때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지 않았어요. 점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오직 깨닫는 진리는 과거 이미 주어진 계시와 절대적으로 충돌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새로운 진리를 계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죠? 내가 바꿔버리려고 온 게 아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왔다면 이것은 거짓 교훈이다. 성경 외의 건 다 거짓 교훈입니다. 알았습니까? 성경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산기도 며칠 금식 40일
요즘 금식 40일 기도하신 분들 별로 없죠. 옛날엔 참 많았어요. 금식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영음을 들려주셨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거기 사람 혹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다 믿어요. 아니라는 거.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신 분들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미 계시된 진리를 붙들었던 바로 선배들의 그런 전통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거짓 것들을 거짓 교훈을 믿으면 안 된다는. 성경 외의 모든 것은 가짜다. 아셨습니까? 성경 외의 모든 것은 가짜다. 말씀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 막 그냥 신비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저것이 과연 교회 성경에 있는 말인가? 이걸 생각하면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리고 성경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른 교훈에는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은 바른 삶을 낳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은 바르지 못한 거짓된 삶으로 직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데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교훈과 함께 바른 생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죄를 엄청 지어도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 이런 엉터리 같은 말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과 함께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알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카리스 주바라기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교훈을 갖고 절대 성경 외에는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바른 생활은 바른 교훈의 토대로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우리가 믿어야 될 바른 교훈의 핵심을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말씀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경건을 강조합니다. 경건은 교훈에 기초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바른 교훈은 반드시 바른 삶을 가져옵니다. 교훈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하고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될 바른 교훈이 바로 무엇인가? 바른 교훈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교회의 순결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이전보다 그 이전의 그 숫자를 회복하기는 아직 교회들이 멀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멀었어요. 회복이 안 돼요. 이런 분들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성도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다. 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른 교훈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이 그렇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른 교훈을 확신하고 소극적으로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거절해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짓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서 특별히 유대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에서는 교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죠? 여기 본문 나온 할례.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할례파라고 불렀어요.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이들은 강조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믿는 것이지 할례를 꼭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주의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초다.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어때요? 기초가 나는 부족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뭐야? 나 열심히 하는데 기초가 부족해서.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초. 그 기초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기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기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필요한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구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의 특징은 언제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질적인 것과 바꾸어 넣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본질적인 아닌 것이 치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리를 떠나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여러 가지로 은사가 나타나요. 그 중에 방언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그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근데 그 방언하면 유익은 돼요. 기도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하면 입이 아파가지고 할 수가 없어. 생각도 타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편해. 1시간, 2시간, 몇 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방언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떻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 이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시대처럼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음식물을 건강의 차원을 넘어서 교리적인 차원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제를 구원의 조건처럼 강조하게 되면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 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우리는 내적인 경건보다도 할례를 받고 이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를 정말 옛날 아브라함 때 할례를 우리 구약 시대 때는 할례를 받은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할례가 기본이었어. 할례를 받고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은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이들은 정죄를 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도 받지 못했다고? 저런 더러운 음식을 먹는 걸 보면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나 아니냐를 구별하는 표준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은 건강에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본질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의 윤리성은 어떠한가? 그것은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반항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꼭 반대로 저것들은 구원 받을 수 없어. 저것들은 저거 안 하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꼭 반대적으로. 요즘도 어떤 일에 일단 걸고 넘어지고 반항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다시 말하면 반항이 체질화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번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임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하나 문제를 내놓습니다. 다른 사람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꼭 한 사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이 체질화되면 바꿔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나는 저거 보면 왜 이렇게 갈가버리고 싶을까요? 나에게는 갈구는 은사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꼭꼭 갈고대는 거, 이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바꾸라는.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일 경우에가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여러분 반항이 체질화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어요. 이들은 허탄한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허탄한 말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헛된 말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허탄한 말은 우리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도대체 저 말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야. 꼭 반대하고. 잘 나가려고 여기 100% 나가는데 한 사람이 딱 걸고 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와는 거리가 먼 속임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해도 신실하면 돼요. 신실하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리스도의 무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해도 그 말이 진실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속임수예요. 아주 속임수를 잘 씁니다. 아주 마귀는 속임수를 잘 써요. 이 마귀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생활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과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단의 정체를 살펴보면 그 밑에는 돈 문제가 꼭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이자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 유일한 꿈이에요. 우리의 소망.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너 예수 믿으면 그 천국 간다고 믿니?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홀딱 넘어. 기가 얇아서 기합사. 홀딱 넘어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일에 좀 진드건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제가 보면요.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걸리는 말이 되면 그건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저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인 제 생각. 조금 하면 뽀르륵 그냥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진드가니. 진드게. 어떻든 우리는 이런 가짜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11절 한번 읽어주면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예. 오늘 이 교훈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 때문에 가정이 깨뜨려지는 경우가 파괴되는 일이 많다는 것인데 자 12절도 읽어주시면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예, 성경에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자 같이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예. 그레데 출신 가운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별별 말을 다 하면서 거짓된 말로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공격할 때 만일 당신들 그레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레네 사람 전부를 공격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궁지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바울은 그레네 사람이 하는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게 하는 그 자들이야말로 정말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그레네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이 섬은 범죄자들을 유배시킨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기에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특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짓말 잘한다면 그거 고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 다 알아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레데라는 말은 헬라의 그레티조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거짓말하다,
입니다. 거짓말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역시 그레네 사람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이런 그 말의 뜻은 역시 듣던 대로 거짓말 잘하는군요 하는 것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신들의 치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속에서 진리를 오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1절과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입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들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 그들을 온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는, 적당하게 꾸짖으라는 건 막 죽을 정도로 꾸짖으라는 거. 가르치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거짓 교훈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설 자리가 없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진리를 바로 가르침으로 교회가 정말 진리를 강조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입을 자연히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그랬어요. 너 왜 거짓말하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해? 송성이 너 왜 거짓말하는 거야?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제일 망할 말이 제일 저기 한 게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 듣는 순간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어떻든 엄히 꾸짖어야 될 대상과 입을 막아야 될 대상은 다르다는 거죠. 13절 14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엄히 꾸짖으라고 그랬고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라. 야, 송성이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아주 민망할 정도로 무안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유대주의 이야기들, 할례를 받아야 될 구원받는 이런 것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교회는 죄가 들어오면 안 되고 특별히 거짓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상하게 되면 모든 것이 교회가 상하게 됩니다. 다른 면에서는 사랑과 용서로 치료하지만 진리는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야말로 이 시대의 빛의 사명이 있는 교회가 설 차례예요. 우리 상갈소망교회가 설 수 있는 교회.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리 안에 살아라. 아셨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께로부터 받은 엄숙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순결은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내 순결은 최고로 중요. 그만큼 요즘 순결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교회의 순결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우리 예수 믿자 우리 상갈선망교회 바로 순결은 최고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상갈소망교회는 정말 순결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는 상갈소망교회는 정말 순결한 교회로서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됩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문 같이 합니다. 기도문.